이렇게 훌륭한 우리 연목사님 앞에 있어서 좀 떨립니다. 떨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필요한 규칙을 설명하라는데 우리 목사님 저 생각입니다.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초를 해야 되냐, 중급을 해야 되느냐. 기초를 하면 또 우리를 무시한다 그럴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저나 조금 그 실력이 안 되지만은 좀 어려운 얘기하면은 사무총장 와서 못 알아들을 얘기만 쭉 하다가 그럴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제가 30분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을 30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바로 물으면은 사실 저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헌법이 6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내가 오늘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고 갔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교단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입장에 있다, 선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과 종교개혁 500주년 선언문이 서론에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과 미스터 신앙 고백서가 두 번째 장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치예요. 정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규칙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30분 안에 얼마큼 얘기해야 될까 고민해요. 자, 헌법으로 가면 정치의 그 8대 원리, 양심의 자유부터 해가지고 그게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인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직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목회자 후보성에 대해서 쭉 있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가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법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너무 조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무총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근데 남자 목사님들 가셔도 가을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규칙이나 헌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제일 안타까워요. 일단 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거기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검증입니다. 검증. 잘못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 방어를 못 하실 때 너무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혹시라도 이제 남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와서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싸움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노예 예를 들면은 언제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되면은 사무총장이 어떤 노예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럴 텐데, 어떤 노예 임원의 회의록을 가져왔어요. 근데 노회장이 사임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노회장이 사임한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봤더니 거기 임원에 참석해서는 안 될 사람이 참석해서 사임을 강요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사임서 노예 임원 회의록에 기록되어졌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총장이 이거 무효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눈만 뻑뻑거리는 거죠. 그러고는 그냥 지날 수 없으니까 회의록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회의록을 잘 읽어보세요. 잘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서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잘 읽어보라는 게 그 의미였군요.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였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여목사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잘 아시는 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총회 여목사님 가운데서 헌법과 규칙에 대해서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불이익을 당할 때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알면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모르니까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제가 다 가르쳐 드리면은 또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그러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좀 차분하게 헌법과 규칙이 아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교회 헌법과 규칙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몇 가지 핵심만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노예를 보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배모범, 그 다음에 시행색칙 이걸 얘기하시면은 재미없는 강의라고 할 것 같고요. 30분 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원래 성남노회에서 제가 전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전북 그때는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이리에서 가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리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이리교회, 세이리교회, 신이리교회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서 만 5년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래되신 분들 여기 좀 저를 아시는 분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쨌든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북로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이제 성남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 모셨던 목사님이 또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목회자는 정치를 알아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헌법과 규칙을 알아야 되는구나. 제가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노예 임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노예 임원들이 서로 도우려고.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그 부통이 나한테 튄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적 없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면 얘기 못해. 저한테 목사가 돼서 쌍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정치하실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날 길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북로에서 성남로에로 다시 임명을 하는데 임명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임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법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싸웠다면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싸웠다면은 싸우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싸움이 일어났다면은 절대로 싸우면서는 지지 말아야 되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나 싸움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헌법을 들여다보게 되고 규칙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남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총동문회 벌써 한 25년, 30년 전입니다. 사무총장은 제가 3년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성남에서 만 10년 목회하다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유배 갔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만 13년 유배 생활하다가 그 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회의록 서기를 2번이나 했잖아요. 결국은 사무총장까지 이게 끼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나는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신 목사님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여목사님들.
근데 여목사님들이 법을 모르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남자 목사는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목사 그 역사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남자 목사님들한테 조금 전수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없는데 그 가르쳐 주는데 그냥 안 가르쳐 주고 뭐 밥도 사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절대로 불이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무총장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규칙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잘 아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가잖아요. 행사를 가면 어떤 행사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 행사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다 하는 행사와 뭐 저렇게 하는 행사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 교단이 예전에는 우리가 거창하게 했는데 대교단이 와서 보고 이거 하는 짓이 군소교단 행사를 하네? 근데 지금은 총회 행사가 군소교단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 오히려 우리 총회가 하는 행사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이니까 보험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순서 아니면 인직 순서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그래도 그 순서 가운데 그 번호를 매기면은 아무래도 설교자가 제일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겉면 사회 정도로 갑시다. 아니 뭐 사회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노예에서 행사하는 거는 뭐 서기가 하거나 부모회장 하는 거 있으니까 사회로 갑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겉면. 그 다음에요? 격려사. 잘하시. 그 다음에요? 축사. 근데 뭐 지난번에 어제 행사 갔더니 막 겉면이 막 밑으로 가고 축사가 위로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번대로 겉면 먼저 하고 격려사하고 축사하고 겉면 격려사 축사는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3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행사를 보시고 순서가 많으면 1분으로 끝내셔야 되고요. 어떤 행사든지 여러분들 그 행사가 품위가 있기 위해서는 겉면 축사 그 다음에 격려사 다 합쳐서 5명 6명 넘어가면은 그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그 인원을 넘기지 마세요. 그게 자존심이고 품위예요. 막 축사 뭐 10명 내놓고 거창한 거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욕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뭐 재임 어차피 안 하고 이제 사무총장 끝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말 목사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막 축사 10명 들어가고 본명 몇 명 들어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봉이네. 죄송해요. 그렇게 느껴요. 절대로 그거 뭐 몇 명 먹고 뭐 가지 마시고 많이 돼봤자 한 2명 뭐 어쩔 수 없으면 3명 4명 정도지 그 이상 넘었으면은요 그러면 별로 그냥 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요? 대표기도. 그 다음에 저도는 아니겠죠. 헌금기도. 여러분 헌금기도 대표기도 하실 때 몇 분 하셔야 될까요? 나 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3분 이내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창세기부터 헌금기도 하시는데 창세기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헌금기도는 그냥 헌금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태초에 나가지면 안 되고요. 대표기도는 또 거기 창세기 가지고 뭐 태초에 나오시면 안 되고 오늘 행사와 설교하신 분만 딱 하면은 사실 2분 안에 마무리 주면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시면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축사, 겉면, 격려사는 별로 안 해보는데 제가 사무총장 되기 전에는 그래도 노예에서 고참회에서 격려사를
합니다만은 제가 사무총장 돼서는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사람 많고 뒤에 사람 많으면 사무총장이 눈치가 있어야 되니까 적당히 하고 빠져요. 저 시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요. 특별히 헌금기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로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헌금기도만 딱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순서 가운데 낮은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순번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봉도 그래도 제일 낮은 급이라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하실 때 우리 여목사님들은 그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총회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네, 우리 남자 목사 가운데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감리교도 있고 통합에 있고 하던 분이 축원하옵나이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여교역자, 여교역자 연합회인데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인 줄 아시죠?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교역자 연합회가 맞나요? 예, 연합회 맞네요. 여교역자 회입니까? 근데 총회의 정식 명칭은 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교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오타를 냈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연합회로 하기로 했어요. 아, 요번에 하기로 했다고? 네. 작년에 총회장님이 총회 안에 있는 알았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안 가가지고 또 연합회를 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과 규칙이 이제 발간되는데 공교롭게도 여교역자 연합회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합시다. 여교역자회 그게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아마 그게 수정이 안 돼서 현재는 연합회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여기서 뭐 특별히 의의를 달지 않으면은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해도 관계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괜히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자, 산하기관이 지금 자 여교역자하고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부흥사회 그 다음에 원로목사회 그래야 산하기관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야 현재 위치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연합회 그 다음에 여교역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뚱딴지 같지만 백성 목회자 축구단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여기다 사모합천단 아마 산하단체 서로가 이번 총회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교역자들 다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쟁의 요소를 제가 좀 숙지하고 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뭐 이래저래 이제 뭐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 그게 산하단체든 뭐든지 여교역자는 우리 총회에서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어요. 그게 부인하든 말든요. 나중에 총회에서 통과된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장로연합회 예전에 그냥 산하단체 넣은 거예요. 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그런 거니까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고 이제 규칙까지 들어갈 테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괜히 그 총회 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좀 간섭하는 것 같은데 잘 정과를 봤더니 조금 손을 볼 필요는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적으로 잘 하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남노회에서 제가 이제 진경 노회장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농담삼아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성남도에 갔더니 간다고 이제 농담삼아 그랬더니 순번이 이게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노예 명부를 쓸 때 고참수로 씁니다. 그렇지 않는 노예도 있죠. 근데 기존 노예들은 고참순번으로 씁니다. 그럼 한 70명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성남노예에 2명 갔어요. 그러면 71번으로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별로 나쁘잖아요.
근데 성남노예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명 오면 무조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노예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제가 성남노예 가지도 않지만은 저 이름을 71번을 넣었다면 성남노예 뒤집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제가 성남노예 중경노회장님도 노회장 가운데 현직 가운데 제가 순번이 3번째더라고요. 우리 형님 친형님이 거기 계세요. 그 다음이 제가 3번째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여격자 그 해측에서 이제 다툼이 뭐 이런저런 어떤 직책 놓고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우선되는 순위가 뭡니까? 아니 이제 소열을 이렇게 정한다, 순번을 정한다 그러면 제일 우선이 뭐예요? 어쨌든 목사 세계니까 목사 안수식이 최고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조사, 강도사 되신 분들은 그 강도사 조사 때 이미 목사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운 일은 없었겠죠. 자, 뭘 소유를 정할 때, 하여튼 남자끼리도 소유를 정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목사 인직입니다. 그게 우선이다. 두 번째는 총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지금 국장과 위원장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죠? 노회장. 네, 거쳐야 된다. 그러나 여교육자는 그걸 구애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노회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목사, 우리 남자 세계도 그래요. 나이는 무시 못해요. 네. 나이를 좀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제가 그 학부 12기예요. 12기.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 교단 들어오셨던 분들은 왜 그런 거 몇 기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앉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앉으면 기별을 까요. 그래야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 꽤 힘쓰시는 분들은 우리 후배들이라고요. 네? 후배들이요. 우리 선배는 지금 11기에 김동기 목사님 서기 11기예요. 저희가 12기고. 그 다음에 10기는 누구냐? 잘 기억 못하시게 강정선 목사 뭐 이런 분들이 10기예요. 그 다음에 8기는 정영건 목사, 9기는 이종숙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9기고, 그 다음에 8기는 정영건 목사님, 노문기 목사님, 7기는 돌아가신 그 정원기 목사님. 저희들이 12기입니다. 12기에 저희들 동기들이 꽤나 유명합니다. 지금은 다 갔지만은 진동은 뭐 여러분 모르지만은 진동원 목사보다 더 유명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임시호 목사라고. 임시호 목사는 지금 한 30년 전에 총회 임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분이 더 유명했어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임시호, 진동원, 그다음에 뭐 김종영, 정영준, 신만석 뭐 이래요. 신만석 목사도 잘 모르실 거예요. 신만석 목사도 사실 총회 서결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회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넘버원이 신만석일 거예요. 혹시라도 귀찮게 만들 것 같은데 그 친구 괜찮아요. 혹시라도 헌법 규칙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좀 사무총장한테 얘기하면 그게 공론화될까봐 상담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신만석한테, 현재 헌법위원장인데 물어보시면은 원래 그 전공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자꾸 떨어져서 그만했던 친구고, 그래서 잘 알고 신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밑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잘 나가는 뭐 이승수 그 13기입니다. 뭐 임요한 또 누가 있나요? 백대현 13기. 14기는
김강수, 박윤빈 이제 다 깨고 있잖아요. 10억이 밑으로 가면은 김만열, 김흥열, 이런 이주영 이런 애들 죄송합니다. 16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냐 하면요,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격했거든요. 솔직히요. 지금도 최동현 목사님 우리 한해 후배인데 회의록 서기하시는데 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선배님 아주 깍듯하게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교육자들 이런 다툼 세우고 하시는데 제발 싸워서 남존일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괜히 다투면요 거기에 누군가 내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자꾸 밥사라 그러고 그러신 분들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제발 거기에 좀 이렇게 시들이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모여서 거기는 합되고 정말 해결하시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해결을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언제 왔다 갔다 행설수설한 사람을 다음에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할 말은 솔직히 많아요. 왜냐면은 헌법과 규칙이요 별거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교회 설립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명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임직식하고 장로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 정도만 일단은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에게 특별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인해서 휩쓸려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 건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몇 가지만 딱 점검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정리될 거 아니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네요. 읽어보시면은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 진짜 없어요.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어려운 얘기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증경 해장단이죠. 해장단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증경 회장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경 회장단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어디든지 완벽한 어떤 결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경 회장님들이 결론을 심사숙고하게 내주시고 또 그 결론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여교육자 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받으면은 혹시라도 예민한 질문 받아서 나중에 사무총장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특강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여교육자회 우리 초미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셔서 우리 교단을 새롭게 만드는 중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